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어색하시죠? 저도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만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좀 어려워졌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또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컨셉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한 주 동안 좀 지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 아시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 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씨예요, 날씨. 이제 겨울, 여름이 다 가고 있지만 또 좀 덥죠. 아주 추운 날씨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좀 따뜻하게 오히려 덥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살아왔던 그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왔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한 번 온 사람들은 그때의 날씨만 기억을 하는데 계절이 바뀌고 다른 날씨에 온 사람들은 어때? 이런 날씨도 있네 하고 놀라는 거죠. 예전만큼 뚜렷한 사계절이 없기는 하지만 이 네 개의 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날씨를 좀 신기해합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어색해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좀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고 또 계획도 짜고 해서 음식도 잘 먹고요. 날씨도 잘 적응하고 또 이곳저곳 잘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떠날 때는 아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한다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색한 게 분명히 있죠. 정말 본의 아니게 컬러 프린터가 가지고 고장이 나서 인쇄 드릴 때 좀 어색하게 된 것도 있고요. 에어컨 물이 새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수리했고요. 카메라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건드려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차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할 때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과 설레임도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두렵게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로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도왔죠. 근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지도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 그 상실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에 있던 사람에 따라서 뒤에 오는 사람이 좀 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잘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은 적어도 그 이상 하지 않으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앞에 있던 사람이 잘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상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동안 40년 가까이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익숙한 거죠. 물론 여호수아도 그 곁에서 보았지만 모세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도 가르고 광야 가운데서도 이끌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서 그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상대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줄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곳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말도 안 된다, 우리 못 간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 기간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세대를 새롭게 바꾸시긴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여호수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은 모세라면 안 그랬을 텐데, 모세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국왕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좋은 본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본은 자기가 앞에서 보좌에 있던 모세였죠. 모세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동안 꽃길만 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죠.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왔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본을 보고 따라왔던 겁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곳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어떠한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그러면 뭔가를 하기 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본을 만나야 하고 그 좋은 본을 따라가야 돼요.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길로 가면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좋은 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좋은 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비워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따르고 싶은 목회자의 본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섬기려고 하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부족하지요. 하지만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일, 그 일들을 좀 따라서 또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좋은 본이 있지만 정말 따라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들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져 갔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약간 움츠려 있긴 하지만 하던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지요.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그걸 받아야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주신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 너 모세에게 약속한 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테니까 나만 믿고 가 했을 때 나 하나님 못 믿어요. 그리고 가만히 주저앉았다면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모세의 뒤를 잇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9절 뒷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는데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가 아니신가? 이런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때는 내 앞에서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어떤 때는 내 옆에서 나를 부축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떠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죠.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지냈던 여호수아는 그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것들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와 함께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었죠. 또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며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그 땅을 점령해 가고 또 12지파로 그 땅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중에 보면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 다른 신이 좋다라면 그 신 섬겨도 좋다. 하지만 나와 나의 집안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도 좀 힘에 겹지요.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물론 좀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뜻을 좀 바꾸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수동적인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거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마음으로 지나간 영광만을 생각하며 한탄하거나 기대와 소망 없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로 그냥 버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사 왔을 때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 고치신 분한테 교회 얘기했더니 그 스케줄을 따로 잡지를 못하고 우리 예배하기 전에 아이들 놀기 전에 수리진도 오늘 아침에 하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고요. 또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운영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를 켤 때 나오던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이러면 저와 비슷한 세대인가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그런 게 나왔었죠. 우리는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하는 그 나눔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해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실감과 부담감 또 답답함이 있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자기가 본을 보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꿈밀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